내 팔자가 이래서 그렇다. 운이 막혔다. 애군이 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입에 붙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 운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흔히 운이 막혔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힌 것은 운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놓아야 할 감정,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인연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갑자기 덮치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있을 때 머문다고. 사람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감정도 기억도 기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큰 탈이 없어도 늘 답답하고 어떤 삶은 노력해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 느껴집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은 무언가를 더 얻는 날이 아닙니다. 애군과 싸우는 날도 아닙니다. 입춘은 머물러 있던 것을 조용히 보내는 날입니다. 겨울이 끝났다고 해서 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듯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춘 아침에는 동쪽 창을 열고 빛을 맞이했습니다. 그 빛은 집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기 위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한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붙잡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운을 탓하기보다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비우면 들어오고 열면 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입춘이라는 하루를 통해 집과 마음에 머물러 있던 기운을 어떻게 보내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답 하나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을 맡아주세요.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여러분, 내 팔자가 이래서 그렇다. 운이 막혔다. 애군이 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입에 붙는 순간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 운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운을 탓하지만 많은 경우 막힌 것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입니다.
생각이 한 곳에 달라붙고 감정이 한 자리에 머무르며 끝난 일을 끝내지 못한 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누가 벌을 내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만든 마음의 습관이 쌓여 내 삶의 방향을 만들고 내 선택을 만들고 내 말을 만들며 결국 내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하나 풀리려 하면 꼭 같은 곳에서 다시 막히고 어떤 집은 큰 사건이 없는데도 늘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가족끼리 별말 아닌데도 날이 서고 돈 문제는 언제나 막힐 듯 풀릴 듯 반복되고 마음이 쉴 곳이 없어 잠이 들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날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군이 꼈나 보다. 집안이 왜 이렇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애군이라는 말의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쫓지 말고 등불을 켜라는 뜻의 가르침을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쫓아내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더 지치고 두려움만 커집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은 절기 중에서도 처음입니다. 봄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봄이 시작되는 방향이 잡히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춥고 바람도 차가워 보이지만 자연의 흐름은 이미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서 가지 끝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입춘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춘은 복을 억지로 끌어오는 날이 아닙니다. 애군과 싸우는 날도 아닙니다. 입춘은 머물러 있던 것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생활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옵니다. 그 마음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덕분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만 버티는 마음이 오래되면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조용히 우리의 얼굴과 말투와 호흡과 집안의 공기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인데도 어떤 날은 숨이 쉬어지고 어떤 날은 숨이 막힙니다. 그 차이는 대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입니다. 붙잡는 마음입니다. 붙잡는 마음은 사람을 붙잡고 말 한마디를 붙잡고 후회를 붙잡고 미안함을 붙잡고 분노를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운이 나쁘다는 생각까지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길이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길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은 언제나 있고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못 봅니까? 마음이 한 곳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춘이 의미가 있습니다. 입춘은 나를 괴롭게 하던 흐름을 끊어내는 날이라기보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자연이 바뀌는 날에 사람도 함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입춘 아침에는 동쪽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수행의 형식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은 새로움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동쪽 창을 여는 것은 빛을 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은 쪽으로 돌리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단 몇 분이면 됩니다. 몇 분의 빛이라도 마음이 열리면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힘은 분노나 공포가 아니라 밝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비법을 찾습니다. 무엇을 걸어야 하고, 어디를 건드려야 하고, 무슨 말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기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개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지 문이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고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동선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고 결국 마음도 막힙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는 자리, 가족이 부딪히는 동선, 우울과 피로가 머무는 자리, 이것이 반복되면 그 자리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집안의 애군을 날린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야 합니다. 애군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물던 자리를 비워보내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비움입니다. 비우면 들어오고 열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입니다. 컵이 가득 찼는데 무엇을 더 붓겠습니까? 방이 가득 찼는데 어디에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이 가득 찼는데 어디에 평안이 앉겠습니까? 입춘은 이 단순한 이치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해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운을 탓하는 말을 잠시 내려놓는 것. 내 팔자라는 말을 입에서 떼어내는 것.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더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밝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 동쪽 창을 열고 잠깐이라도 빛을 받는 것. 그 빛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켜지는 등불의 신호입니다. 셋째, 머물던 자리를 비우는 것. 현관의 동선을 열고
막힌 곳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려는 일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람을 겁주어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밝게 하여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입춘을 행운을 붙잡는 날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먼저 가벼워지고 호흡이 먼저 풀리고 말투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야 삶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춘은 하루의 마법이 아닙니다. 입춘은 방향입니다. 오늘 한번 방향을 바꾸면 내일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날의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업의 구조이고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흐름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한 문장만 세워 보십시오. 나는 오늘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겠다. 나는 오늘 밝은 쪽으로 마음을 돌리겠다. 그 결심 하나가 입춘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입춘이라는 하루를 통해 집안에 머물러 있던 무거운 기운을 어떻게 조용히 떠나보내는지, 그리고 다시 평온한 흐름을 맞이하는 길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사실 막힌 것은 운이 아니라 마음과 흐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애군이 사라집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의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애군은 쫓아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쁜 기운은 적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머물 자리를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고이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는 자리가 있을 때 답답함도 다툼도 불안도 같은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집안 풍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방향도 물건도 아니라 흐름입니다. 기운은 항상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숨처럼 자연의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사람이 막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집에 들어오며 오늘 있었던 일, 짜증, 걱정, 피로, 한숨, 이 모든 것이 현관을 통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차 있고 쌓인 물건으로 막혀 있고 동선이 꼬여 있다면 기운은 들어와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기운은 머뭅니다. 그리고 머무는 기운은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관을 비우는 것. 비운다는 것은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치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가는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신발은 오늘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깨진 우산, 안 쓰는 상자, 언젠가 쓸 것 같아 두고 있는 물건들. 그 물건들 하나하나는 다 과거의 시간입니다. 입추는 과거를 정리하라고 알려주는 날입니다. 현관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행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금 이야기입니다. 스님, 정말 소금이 도움이 됩니까? 소금이 마법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애군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소금은 흡수와 정화의 상징입니다. 옛날부터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입춘 무렵 굵은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 현관 한쪽에 두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 행위의 핵심은 소금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이 집에 머물던 묵은 기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일 정도 두었다가 그 소금을 버릴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나간 것은 보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흐름만 남기겠습니다. 이 말은 집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선택을 만듭니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동쪽의 빛입니다. 불교에서는 새로운 기운은 항상 밝은 쪽에서 온다고 봅니다. 동쪽은 해가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입춘 아침 동쪽 창을 여는 행위는 아주 상징적인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동쪽 창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빛은 방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몸은
빛에 반응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받는 순간 호흡이 달라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오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만 하십시오. 아, 오늘이 시작이구나. 이 한 문장이 입춘 수행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안에서 가장 많이 마음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식탁과 거실입니다. 가족의 말다툼은 대부분 이 두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자리가 항상 어수선하고 물건이 쌓여 있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말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풍수는 배치보다 여백입니다. 식탁 위에는 식탁의 역할만 남기십시오. 거실에는 쉬는 공간의 역할만 남기십시오. 물건이 많을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침묵은 불편해집니다. 여백이 생기면 사람은 말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집안 풍수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물건도 방향도 아니라 사람의 말과 마음입니다. 집 안에서 자주 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안 되냐? 맨날 이 모양이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이 말들은 운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운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입춘에는 이 말을 하루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바뀌는 중이다. 이 집도 쉬어가는 중이다. 말은 공기를 만들고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집안의 애군을 떨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조금 덜 괴롭히는 것입니다.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덜 두려워하는 것. 입춘은 그 연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집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먼저 달라지면 집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방향은 밝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그저 말로만 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몇 해 전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스님,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힙니다. 밖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괜히 날카롭게 말하고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밤이 되면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계속 자기 운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팔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대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집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관이 늘 엉망입니다. 신발이 가득 쌓여 있고 언젠가 쓸 것 같아 두었던 상자들, 깨진 우산,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 그분은 그게 문제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춘날 아침에 현관부터 조금 비워 보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집은 그전에도 조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늘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현관이 정리되자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발걸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줄었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삶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힌 느낌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업이 풀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업은 결과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느낌부터 바뀝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숨이 조금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불교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늘 자기 집에 애군이 들었다고 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집을 탓했고 운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한 스님을 찾아가 애군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집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쓰지는 않는 물건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자가 지금 당신의 마음입니다. 상자를 치우자 방은 넓어졌고 사람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애군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끝난 인연, 지나간 후회, 미안함, 분노, 두려움, 그리고 내 인생은 원래 이렇다는 생각까지. 그 생각들이 마음의 방 한가운데 놓인 상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고정된 벌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흐름은 방향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입추는 그 방향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자연이 돌아서는 날에 사람도 함께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비워지고 조금 밝은 쪽을 향하면 집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현관이 먼저 숨을 쉬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입춘이 가진 힘입니다. 입춘은 운을 조종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습관을 한번 내려놓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마음은 밝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입춘이 무엇을 가져오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이어가면 좋겠습니까? 불교 수행은 한 번의 깨달음보다 지속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 사흘,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천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덜 괴롭히기 위한 연습입니다. 먼저 하루의 실천입니다. 오늘 입춘인 이 하루만큼은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딱 한 가지만 덜 하십시오. 바로 운을 탓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만 바꿔보십시오. 지금은 바뀌는 중입니다. 이 말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묶고 있던 매듭 하나는 분명히 풀어줍니다. 그날 하루 동쪽 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침이든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창을 연다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에서 이렇게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수행의 전부입니다. 다음은 사흘의 실천입니다. 사흘은 마음의 방향이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사흘 동안 집 안에서 딱 한 곳만 보십시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많이 감정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출근의 긴장, 귀가의 피로, 한숨, 짜증, 걱정이
모두 이 자리를 통과합니다. 사흘 동안 현관을 지나가는 길로만 두십시오. 오늘 신는 신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잠시라도 치워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담아 현관 한쪽에 두십시오. 이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집에 머물던 묵은 기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금은 애군을 쫓는 도구가 아니라 결심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사흘 후 그 소금을 버릴 때 감사 인사처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나간 것은 보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흐름만 남기겠습니다. 이 말은 집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실천입니다. 일주일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 하나를 정하십시오. 거실이든 식탁이든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면 됩니다. 그 공간에서 여백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물건을 더 놓지 말고 이미 있는 것 하나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식탁의 역할만 남기고 거실에는 쉬는 기능만 남기십시오. 여백이 생기면 사람의 말투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호흡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수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 하는 말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안에서 가장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만은 내려놓아 보십시오.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도 잘 왔다. 이 한 문장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과 마음에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공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으로 당장 큰 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길을 조용히 가리켜 줍니다. 입추는 그 길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하루, 사흘, 그리고 일주일,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인연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속도가 가장 바른 속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입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머물러 있던 무거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밝은 기운과 평안이 머물 자리를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평온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춘이라는 시간을 따라 집과 마음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이 당장 사라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길을 조용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애군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온 저주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습관, 붙잡은 생각, 놓지 못한 말들이 서서히 굳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애군을 막는 비방은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방법도 아닙니다. 머물 자리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애군은 두려워할수록 힘을 얻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또 안 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리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겁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애군이라고 부르던 것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둘째, 집 안에서 이 말 하나만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원래 내 인생은 이래. 이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막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지금은 지나가는 중이다. 지나가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는 것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셋째, 입춘 이후 마지막 비방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집에 들어올 때 문 앞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밖의 일은 여기까지 두고 들어갑니다. 이 한 문장은 집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애군 차단법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덜 짊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써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입추는 대단한 날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등을 떠미는 날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자연이 건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난 뒤 집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머물러 있던 무거움은 이제 갈 길을 가고 밝은 기운과 평안이 머물 자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로 돌아가기를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셔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